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05페이지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이 좀 닮아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이 교회를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모함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 내가 고난받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들은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기회를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인데 핵심이죠.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전도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이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파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구약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니느웨와 같은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공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말 그대로 복음이 이제는 공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순종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에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받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또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여기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억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이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가 9시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환상을 본 것이죠. 그 천사의 지시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하여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자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의 남자가 5,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명실공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최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마리아 지역과 또 룻다와 욥바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던 날 베드로가 제6시 낮 12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이 3번이나 연거푸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죠. 이 당시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이 위법이다. 법에 어긋난다. 라는 것을 28절이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약 교회 성도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방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시고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고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위대한 만남,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인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어쩌면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가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를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공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뒤에 나오겠지만 11장에 이것을 교회 회의에서 공적으로 결정하게 될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지상명령에만 해도 이 내용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포함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올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온 민족과 열방을 복주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신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온 세계에 이 복음을 비추는 온 세계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중보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큰 목적을 위해 오늘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것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종이 주인에게 경외를 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하듯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로마의 군인으로 이 유대 땅에 백부장으로 파송받은 자입니다. 로마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지배국입니다. 지배국, 통치하는 나라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지금 식민지에 파송된,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어쩌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있어서 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일 뿐인데 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베드로를 경외하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말은 자신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말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를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너에게 온 것이다 라고 오히려 고넬료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많이 배우거나 재산이 좀 많거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남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들의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재물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고, 더 많이 헌금한다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323장 3절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와 고넬료가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곳에 왔다. 만약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위법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왔다. 고넬료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셨기에 초청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냥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고넬료에게 왜 불렀느냐?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이하를 보니까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나흘 전 이맘때쯤 내 집에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와서 말하되, 천사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부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라 하셨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라고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왜 왔는지 모르고 고넬료도 왜 초청하는지 모르지만 와서 만나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본문에 보면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 그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항상 묻고 따지기를 좋아하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왜 나만 힘든 길, 왜 나만 이 고난의 길, 왜 나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좀 편하게,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모든 것을 좀 다 알고 다 속 시원하게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설명을 다 해준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라 하셨기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최초로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주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을 가리켜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사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이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목격자다, 말터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44절 4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 증거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은혜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이제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고넬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 고역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것이 주리가 틀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힘든 일입니다. 성도들 만나는 것이 피곤한 일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되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제일 좋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기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니라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구령의 열정,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증인이 만일 입을 닫고 있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목격자요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모인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으로 그쳤겠습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만약에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이렇게 복음을 힘써 전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대통령도 최고의 부자도 가장 똑똑한 사람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산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입을 닫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친지, 친구, 이웃, 우리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이 땅을 떠나 멸망 가운데로 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 이 복음의 증인이다. 증인은 본 것을,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우리 주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지역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열방과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도 우리 예수만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우리끼리 너무 좋지만 이제는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여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만난 주님, 우리가 먼저 목격한 이 예수님을 다른 구원의 길, 다른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며 올해도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